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.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.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곳 가나안 땅에 사는데 지금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갈렸습니다. 그래서 그 남북으로 갈린 그 상태, 그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지를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중에 가장 악한 여로보암의 왕의 길이라고 하면 악한 왕의 대표가 됐는데 그 여로보암 왕의 짓는 죄를 가볍게 여길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가 된 겁니다.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. 어제 무슨 기적이 있었습니까?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사르밧이라는 지방으로 가라고 했습니다. 그 지방에 가면 여인을 한 과부를 만날 것인데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요청해라. 그래서 성문에 도착하자마자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을 보고 물 한 그릇 달라고 부르고 그 물 한 그릇과 떡 한 조각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. 이렇게 명령 아닌 명령식의 이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여인이 지금 나에게는 떡이 없고 집에는 한 움큼 가루가 있고 병에 한 움큼 조금의 기름이 남아있다. 그래서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가 무엇이냐? 지금 집에 있는 가루와 또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내 아들과 먹은 다음에 죽으려고 합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왜 그러냐면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시돈 땅, 그러니까 아합의 왕후 이세벨의 나라죠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뭄을 줬는데 북쪽에 있는 그 나라도 같이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너가 나에게 먼저 떡을 주면 하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비가 올 때까지 비가 내리기까지 하나님께서 너의 먹을 것을 줄 것이다.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사르밧 이방 땅 여인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떡을 갖다 줍니다. 그 이후로부터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어제까지 말씀이었습니다. 그게 이 일 후에 통에
에,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. 계속 그 통에 떨어지면 가루가 생겨나고요. 또 기름병에 기름이 찼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어요.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,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방 땅이라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그 일 후에 얼마나 그 우리의 먹는 문제가 가뭄 때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집에만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어렵든지 태평하든지 먹을 것이 있든지 가뭄이 생겼든지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. 왜?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. 이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,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지금 그 여인이 느낀 거예요. 근데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?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하다가 숨이 끊어진 자 죽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를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. 지금 먹는 문제가 아주 큰 고통이었는데 그 고통이 지나가자마자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? 아들이 죽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. 하나님의 사람이요. 그 여인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. 근데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. 두 가지 원망을 하고 있어요. 첫 번째 원망은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바람에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내 내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. 무엇이냐? 내 죄가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. 내가 당신을 만나고 무슨 일이 있었냐? 내 속에 죄가 많은 것이 드러났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아들이 죽은 것 같다.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죄가 생각나고 그것이 지금까지 했던 것이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.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뭐냐?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.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죄가 생각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엄청난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여인의 생각은 뭐냐?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겨났다.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.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?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의 죽은 아들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. 그러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주니까 그의 지금 다락으로 올라갔다. 자기가 기거하는 집에. 그러니까 지금 사르밧 과부 집에서 기거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아이를 다락으로 올라갔다. 그래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이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이것이
이 아들이 죽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. 하나님, 어찌 된 겁니까?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이라는 이 지방에 가라고 해서 갔고, 또 과부에게 떡을 달 먹을 것을 줄 것이다 해갖고 그 말을 듣고 사르밧 과부 집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, 또 지금 그 집 주인의 아들이, 그러니까 과부였으니까 남편도 없고 이 아들만 바라보고, 이 아들이 그 여인의 소망인데 이 소망마저 없어지게 하니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.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냥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. 21절,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. 지금 엘리야가 정말 이렇게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을 어디에다 호소합니까?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.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.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 일이 안 됐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, 이 엘리야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의지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엘리야의 삶은 무엇이다?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. 그러면서 지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엎드렸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네 하나님 여호와여, 하나님 원합니다.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. 다시 그 아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22절, 여호와께서 엘리야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니,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.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?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에요.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선지자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즉각 들어 응답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.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첫째,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거죠. 그러니까 우리의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아직 못 받았다 이런 얘기하는데, 이 응답도 하나님의 때에 해주시는 겁니다. 두 번째,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것, 그런 겁니다.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듯이 부르짖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,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,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해서 살아났다. 지금 이 말입니다. 23절,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.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?
지금 우리 이 사르밧이라는 그 지역은 시돈 땅,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입니다.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, 그 신이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우상을 섬기는 땅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한 과부의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.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. 이 여인의 고백이 이제 드디어 났습니다. 지금까지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.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, 이런 선지자구나, 이런 것을 알았고,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기적 같은 역사, 먹을 것을 주셨고 그 능력이 있는 분이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정도만 아는 거예요.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의 여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아들을 죽게 한 것이에요.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이라는 곳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? 이 사르밧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. 사르밧 여인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사용해도 차는 것을 보고 사실은 놀랬을 거예요. 이런 하나님이 계시구나. 그냥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, 그런 신 중에 한 사람이구나, 이렇게 느꼈을 건데, 그래서 그 여인은 그런 일이 있고도 감사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. 감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그 아들을 죽게 하고 살리는 일을 했어요. 이 일을 통해 이 여인의 그 고백이 뭡니까?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해.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.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풍성하게 살고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것보다는 더 본질적인,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,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관여하고 이끌어 가신다,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것을 기도합니까?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. 사실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돼요.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.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생명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. 가장 귀한 것,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,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용하고 또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?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,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많습니다. 이 땅에 살면서 그때 하나님한테 간구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, 또 하나님은
의인의 기도를 듣는다. 의인이란 뭐냐?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새벽기도 시간에 불러주신 거라고 믿습니다. 이 은혜가 오늘 하루 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. 이것으로